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귀한 은혜로 새 마음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듣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구경꾼이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 우리가 참 국가대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영광이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이 주일이지요. 그렇죠? 제가 우리 미주평학교에 취임한 지가 1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원래가 첫 돌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원래가 그 돌 당한 사람이 기억해 달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돌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늘 잘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열심히 살고 섬기고 하셔서 제가 1년의 시간들 속에서 잘 적응하고 또 함께 경주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시를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제가 전에 감동 깊었던 시기 때문에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같이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반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냥 잡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잡초에 불과한 것이 그것을 꽃이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이 시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냥 잡초에 불과하였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꽃이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름 없는 자였는데, 보잘것없는 잡초였는데,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꽃이라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라고. 얼마나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얼마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뜻깊은 날인지. 우리에게 성도라고 이름 부른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또한 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각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꽃이라고 지칭해 주시고 성도라고 지칭해 주시고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지칭해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잡초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로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마다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니요, 그 감격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의 선택된 경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국가대표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경기자들이, 수없이 많은 경기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국가대표에 들어가게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대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경주자로 뽑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경기자로 뽑힘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기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프라우드가 있어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누세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경주자들은요, 분명한 것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방향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경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팀의 승리를 위해서, 경기자들은 구경꾼과 달라요. 경기자들은 그 가운데서 때로는 실수해도요, 그것 때문에 지적하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엇을 위하여? 팀의 승리를 위해서.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보고서 집에 가서 TV를 딱 켰더니 다저스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저스, 샌디에고랑 다저스 게임을 8회 초에 제가 딱 보기 시작했습니다. 8회 딱 봤는데 보니까 그 커쇼가, 그 제일 크레이튼 커쇼가 아주 에이스 아닙니까? 얼마나 잘 던졌는지 안타 3개밖에 안 맞았어요. 안타 3개 안 맞, 8회까지. 보통 이 투수들이 7회 던지면 많이 던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8회까지 던지는데도 안타 3개 맞고 점수를 1점을 내줬습니다. 잘한 거죠, 여러분. 1점 정도 내주고 또 안타를 3개 정도 맞았고 뭐 공 그때까지 한 102개를 던졌는데 잘 던진 겁니다. 에이스 투수 할만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저스 팀이 점수를 못 내주니까 1대0으로 패전 투수에 몰릴 위기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대로 끝나면 패전 투수가 되는 겁니다. 8회까지 아무리 잘 던졌어도 이 다저스가 점수를 내주지 않으면 지는 게임입니다. 패전 투수고 팀도 집니다. 그런데 8회 말에 딱 나와가지고 저스틴 터너가 딱 나오더니 2점짜리 홈런을 딱 때려주니까 다저스가 승리하게 되어졌고요. 또 크레이튼 커셔도 승리 투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거 보면서 저는 경기를 봐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투수와 같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잘 막아내야 되거든요. 상대팀이 치지 못하도록 잘 막아내는 것도 이 투수의 입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잘 막아내려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투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유현진이가 쓸 때도 저게 내 입장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야구 경기를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 돼야 돼요? 타자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타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향해서 던져지고 그것을 쳐내야 합니다. 바깥으로 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팀의 승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팀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요. 내 골대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골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골대에다가 집어넣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싸우고 자폭하고 결국에 뭐예요? 결국에는 그것은 내 골대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경기자로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분명히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진군하고 싸우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얻고자 함이라. 썩지 아니할 것.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때로는 그것도 축복이지요. 이 땅의 물질과 자녀와 복의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그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십니다. 이 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의 그 아파트의 옆집에 사던 노인인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자녀가 와가지고는 그라지 세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라지 세일을 하는데 가서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옆집이니까 가서 보니까 트로피도 많고요, 무슨 상패도 많이 받고요, 뭐 어떤 훈장 비슷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좀 물었어요. 그 아들한테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그냥 이 어깨를 으쓱하는 겁니다. 50센트? 뭐 그냥 뭐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에스코 오퍼 그러는 거예요. 뭐 50센트에 가져가도 되고 그냥 가져가도 된다는 말이죠. 예? 사실은 얼마나 힘들게 그거 다 얻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감사패 받고 뭐 상패 받고 또 공로패 받는 거 사실은 참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이 캐나다에서 이쪽에 올 때에 그 이삿짐을 싸면서 그게 수북히 쌓였는데 그거 어디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거 뭐 어디 가서 그 바꿔 먹을 데도 없고요. 다 버리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사회 회장을 하면서 그때에 무슨 그 패를 하나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패 주지 말라고, 패 주지 말고 그냥 캐시로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캐시로 달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 얼마 드냐 그랬더니 한 100불 정도 든대요. 그럼 100불 그냥 캐시로 주라. 후임자에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100불 가지고요 생색낼 게 그래도 패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주면 별거 아닌데요, 이 패를 가지고 그래도 다 거창하게 써가지고 주면 이게 생색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왔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아들, 그 자식이 그거 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처분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상을 얻기를 위하여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쌓아놓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목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진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이 명예요, 권력이요,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자기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얻은 것이 가장 귀해요? 여러분, 때로는 물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잃고서 어느 때는 시리에 빠져 있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큰 것을 얻은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것을 잃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얻게 하신,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였다라고 하면 그것이 최고의 것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노라.
이것이 복된 경기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민 와서 예수 믿은 분들이 꽤 많아요. 어느 분은 그래요. 이민 와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뭐 저녁마다 한국에서는 뭐 저녁에 남자들이 집에 있을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술 문화에 여러 가지 문화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래서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지옥이래요. 재미있는 지옥이고 이민사회는 어떤 분이 그래요. 재미없는 천국이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재미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곳에 오니까 그래도 가정적이 되잖아요. 뭐 어디 어울리지 않고 가정적이 되어지고, 또 처음 이민 오면 처음에 일을 잡기 전에 어떤 돕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 가자고 하면 주일날 특별하게 아직 일을 정하기 전이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또 외로우니까 또 교회에 나오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게 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정말 이민 잘 왔습니다. 예수를 발견한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 이것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 믿기 잘한 것입니다. 이민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내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기에 복된 생애가 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경주자들은 우리는 분명히 목표가 있고, 그러기에 그 일들을 위하여 경기자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절제의 삶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어에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도 그 비교급이 뭐예요? 배려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굿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최상급이 뭐예요? 베스트를 위해서라면 굿도 배려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상의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최상의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의 경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베스트를 위하여 때로는 배려한 것도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88년은 한국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에 저는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때에 올림픽에 나아갔던 선수 중에 100m 선수 중에 벤 존슨이 있었습니다. 벤 존슨이 있었는데 그가 우승했어요. 100m 달리기에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약물, 그것에 테스트에 그가 약물 복용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때의 아나운서가 캐나다에서 그랬어요. 캐나다에 있어서 정말 치욕적인 날이다. 치욕적인 날이다. 토론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사실은 100m 달리기에 있어서 0.01초 정도 그곳을 도달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훈련에 게으름을 떨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약물로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절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과정이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위하여, 그 최상의 삶을 위하여 내가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힘든 모든 것들, 유혹과 모든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망가뜨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좀 어려울 때가 더욱더 영성이 깊었어요. 힘들 때 그 모든 영성이 더 깊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존했어요. 나중에 왕이 되어지고 편안함이 되어지고 이제 자기가 왕에 직문하지 않아도,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승리합니다. 모든 것들이 갖춰졌어요. 그때에 이제 다윗은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전쟁터에 나간 그 늦지막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왕경을 거닐다가 그곳에 한 여자를,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되어졌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정말 치욕적인, 지울 수 없는 치욕적인 그러한 음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여인과 동침함으로 결국에는 그 남편을 죽이게 되어졌고,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탄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육신적인 어떤 유혹을 갖게 합니다. 그 원리는 똑같아요. 사탄의 원리는 돈, 명예, 이성,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접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으르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게으름을 계속 갖도록, 그래서 경건생활 못하도록. 여러분, 새벽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 예배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꽤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새벽 예배는 얼마나 우리에게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새벽 예배로 인하여 이것이 한국교회가 살아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녁 때에 우리가 때로는 TV 보는 것에 때로는 그것을 참지 못해서, 어느 분은 그래요. 그 이민생활 가운데 힘들고 저녁 때 늦게 들어오고 그래도 비디오 한 번 때리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요즘에 텔레비에 잘 나오지만 전에는 비디오를 다 빌려다 보지 않았어요. 피곤해도 비디오 한 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주일 저녁까지, 이 토요일날 저녁까지도 이 사극에 그것을 보다가 주일날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느 분은 그래요. 바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바둑을 두고서 교회 왔는데, 머리가 흰 사람은 흰 돌로 보이고 머리가 검은 사람은 검은 돌로 보이더래. 그러니까 아른아른거리면서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다리 그랬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경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경기자로서 때로는 참고 절제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요, 그 올림픽을 마치고 나서 무엇 제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마음껏 먹고 싶어요. 그래. 마음껏 먹고 싶다는 거예요. 군것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과자도 먹고 싶고 마실 것도 초콜릿도 먹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국가대표로서 그 나간다는 것이 자부심도 있지만 얼마나 힘든 훈련인지,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잖아요. 조금 초콜릿 안 먹으면 몸무게 올라가니까 이게 점프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그거 너무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가 소박하게 뭐 하고 싶냐니, 먹을 것 제대로 좀 먹고 싶다고.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영광이지만 또 이러한 절제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유혹적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위하여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 14세기의 그 벨기에의 레이몬드 3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군주였다가 그 동생에 의해서 박탈되고 나서는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감옥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유명한 것이 감옥을 만들어 놓고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서는 그 군주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몸무게가 꽤 있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을 좋아해가지고는. 그래서 당신이 살을 빼고서 이곳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서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계속 제공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계속 제공하게 되어지니까 이 군주는 그 유혹에
그 유혹 때문에 그것을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서는 또 내일 오면 또 먹고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기자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습관의 감옥, 우리가 계속적으로 육신의 어떤 습관의 감옥, 내가 잘못된 습관, 영성과 반대되는 어떤 습관들,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런 모든 습관들로 인해서 내가 영성에 방해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경기자의 모습에 반대된다라고 하면 내가 절제하고 습관의 감옥, 때로는 절제의 감옥, 유혹의 감옥, 또 실패의 감옥,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절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이것은 내가 육신을 위해서는 유익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경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두 가지 음성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늘 고백하고 있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뭐냐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서는 우리에게 늘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한쪽에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야.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내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너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정에 따라서, 어떤 욕심에 따라서, 유혹에 따라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인내하라고, 하나님 앞에 경기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승리의 면류관을 있기 때문에,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일을 위하여 온전하게 쌓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그것만을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통하여, 기도의 삶을 통하여, 전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경건 생활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욱더 건강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경기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군은요, 그 증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예 성지처럼 되어졌는데요, 그곳에는 그 신안군에서 증도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크리스찬이, 원래가 사실은 예수 믿기 어려운 분들이 섬 사람들인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수많은 그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증도에서, 그쪽에 신안군에 있는 그쪽의 섬에서 한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김준건 목사님도 그쪽 출신이고요, 또 우리 정진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성결교회 그분도 그쪽 출신이고요, 또 또한 학문적으로 또한 귀하게 가르침을 가하고 있는 정태기 목사님도 그쪽에 있는 분이고요, 또 수많은 학자와 신학자들과 그곳에서 그 배출된 분들이 한 10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었냐 하면 문준경 전도사라고 하는 그분이 17살 때에 그 지역의 섬으로 시집을 왔는데, 17살 때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와서, 그런데 시집 오자마자 그 남편은 또 바람이 나와서 또 딴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17살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가정을 또 이끌어가느라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목포에 나가서 싹바느질을 해나가면서 그곳에서 이 돈을 벌어서 또 그렇게 연명을 해가는 가운데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교회에서, 부흥회에서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자였는데, 잡초와 같은 자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에는 복음 증거하다가 1950년도에 결국엔 공산당들에 의해서 결국엔 총살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그곳에 심어졌어요. 그것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의 삶의 그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곳은 성지처럼, 그곳에 때로는 이제 그 순교관이 그것이 세워졌고, 그곳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주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온전하게 남은 생에 귀한 경주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그런데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때로는 좁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된 길이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사는 주님,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신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꽃이라 우리를 성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라고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하나님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경주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합니다. 하늘에 나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